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 허락하시기를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들으실 때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연약함이 너무 부끄럽게 드러납니다. 지난 우리의 믿음 없었던 삶의 자리들, 순종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망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다시 주신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는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음에도 주님 오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얼마나 사랑이 없이 살았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가 두려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나의 유익함을 따라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무질서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병들어 있는 많은 관계들 회복하여 주소서. 잃어버린 질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어두움과 죄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비추사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앞에 자막으로 나오는 공동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 낮은 땅에 와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것과 날마다 이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일 들려오는 코로나19의 확산 소식은 우리 속에 평안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하여 방황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과 죄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우리 속에 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낮은 땅 위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찬송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샘 되게 하옵소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첫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매주 나눌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깜깜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자
질서가 생기고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깜깜한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는요, 그냥 창조 때 한 번 일어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마무리 짓고 있는 요셉의 삶에도 날마다 역사하고 계셨죠. 요셉의 삶에 질서가 되어주셨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고, 깜깜한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서 없는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질서가 생겨나고, 공허하고 깜깜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는 요셉의 죽음, 지난주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요셉의 죽음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50장은 먼저는 이 야곱의 장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70일 동안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요셉이 치루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70일의 장례 기간은 왕족 혹은 귀족들이 하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 주석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최대한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우리 50장 2절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70일의 장례를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아버지를 이집트에 매장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막벨라 굴로 이제 아버지를 안치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왕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의 지도자에게 그것들을 구하고 묻고 있고, 나오겠지만 둘 사이가 아주 좋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장례 중에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바로 왕에게 묻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허락을 구하죠. 요셉이 장례 치르러 갈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따라갔거든요. 그만큼이나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컸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아주 흔쾌하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갈 만한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조력자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허락해주고 요셉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례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준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범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요셉은 영향력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 식구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권세가 대단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영향력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전하고 지혜로운 모범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결론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는 않아요. 요셉처럼 저렇게 세상 속에서 잘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라. 이게 창세 결론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 뒤에 결론을 낼 텐데요. 잠시 성경의 카메라가 한동안은 야곱과 요셉에게 집중하느라 비추지 않았던 요셉의 형제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시점 즈음에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에게 했던 일. 저 요셉이라는 내 동생이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받아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큰 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그들이 떨고 있었어요.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웃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웃님은 우리 아버지께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웃님의 종입니다. 아마 형제들끼리 머리를 맞대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낸 지혜는 그거였죠. 아버지 이름을 대자.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 달라. 그런데 요셉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용서할 것이 없는데 여전히 그 죄의 무게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를 보여주고 그 죄에 짓눌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자유를 얻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문제에 눌려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병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다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주님은 그를 반드시 용서하셨을 거고 아마 이 가룟 유다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의 생존 자체가 간증거리잖아요. 내가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리고 그 죄의 속삭임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도 가룟 유다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시작이 되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안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있고, 성령의 법에 있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뻔뻔하고 염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었지만 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성도 간 역사한지를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당연히 그 안에 정죄감이 있었겠죠. 형들을 향한 미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누군가에게 형제들처럼 상처 주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고 이것은 사망의 법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죠. 20절, 21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 자기를 배신했고 죽이려 했고 팔아넘긴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방식은 그런 거죠. 복수하는 것입니다. 더 무섭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분풀이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정죄하고 탓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따지는 것. 그거 따져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거기 따지는데 우리는 마음이 바빠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한다고 어떤 일이 달라지지 않는데 죄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나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상처, 아픔들 있죠. 그것들을 주님께 갖고 나와서 사망의 법에 생명의 법을 바꿔서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로 어떤 치세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그 토지법 만든 이후로는 요셉이 총리로서 한 많은 과업이 있었을 텐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과의 그 묵은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풀어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어떤 관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풀어내는 사람이라면 맡겨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그것이 우리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미 그의 직장이죠. 이집트 안에서도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었고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까지도 잘 돌보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 그 손자들까지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안팎으로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유언에는 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죽어 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저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요셉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되뇌었던지 죽음의 문 앞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이집트에서 살지만 심지어 여기서 묻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거든요. 창세기는 왜 이렇게 요셉이 잘 살았다, 풍요롭게 그 땅에서 참 모범되는 인생을 살았다로 끝내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약속의 땅을 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을까요? 창세기는 몇 차례 언급했지만 출애굽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책이 창세기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주신 성경이지만 최초로 창세기를 읽었던, 창세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출애굽 백성들은 갑자기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이집트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막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파리, 개구리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신들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섬기는 저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느 날 밤 모세의 말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냥 문에 발랐을 뿐인데 그날 갑자기 이집트의 노예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던, 욕심의 노예살이했던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 죄와 욕심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신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바르면 갑자기 우리는 죄의 종에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냥 그들의 인생을 떠서 하나님이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은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었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 입술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존재고 너희가 그 성취받는 복된 존재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결론 짓고 있고,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나안이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설령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이집트에 묻힌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구약 9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집트에 묻혔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간절함을 보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고요. 바로 이어지는 13장의 21절 22절이 그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으로 향했는지 방법적인 것을 보여주죠. 21절 22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광야에서 길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길이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해 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광야를 건너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깜깜한 밤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 말씀의 기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 날마다 묵상하는 다니엘서 말씀, 어제 다니엘서 끝났는데요. 다니엘이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야 할 곳을 향해 잘 갔던 인생이었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창세기도 맞춰지고 다니엘서도 함께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데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죠.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다니엘에게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이 4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구약 1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곳을 향해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74페이지 펴놓고 보시면 이 10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 거기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10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나 많은 성경 주석이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니엘처럼 환상 중에 만나 뵈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종,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드러났는지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기운을 잃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보면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난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말씀은 저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뭔가 자책하고 실망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다니엘 주변에 많은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다니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이 다니엘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나를 따랐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이미 주었는데도 왜 이 거룩함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렇게 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니엘에게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로 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티그리스 강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스스로 부끄럽게,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고 좌절하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잠을 늦게 자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7시면 자고 늦어도 8시면은 잠들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10시, 11시, 12시에 자는 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많이 안 쓰는 아이들이 때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아이들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뽀로로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조금씩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에 10시가 넘고 11시가 되는데 잠이 안 자는 이 아이들, 자기들도 졸려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이제는 막 보여달라고 그래요. 뽀로로 보여달라고, 영상 보여달라고. 잠깐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계속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보여주다가 끄면 막 뒤집어지거든요. 막 울고. 지난 주 중에 11시가 되어가고 저는 잠을 자고도 새벽 예배를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저 아이들 믿음이가 막 계속 울고 떼쓰고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도 막 깊은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승질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 안 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아이가 울든지 안 울든지 그 영상을 다 꺼버리고 아내를 불렀어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책임지라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저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말하고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내 아들을 내가 수고롭게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잠시 인내해주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무거운 마음이 생기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그냥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따라갈 만한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저는 문제없이
누가 보기 앞에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괜찮은 사람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은혜가 시작조차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같이 목숨 바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걸 깨닫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니엘을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죠. 어루만지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평안해라. 강건하고 강건해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두렵고 평안을 잃고 자책하고 넘어져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강건하고 강건해라. 다니엘이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힘까지 주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말씀을 따라갈 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 방향이 신앙이다.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후렴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따가 반복해서 부를 건데요, 천한 나를,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린 천하거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 닿아봤자 하늘에 전혀 안 닿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손 들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요셉이 그냥 이집트에 묻혔지만 내 유골이라도 내가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욕심과 죄로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 닿는 곳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다니엘처럼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여, 오늘 자책하고 낭망에 있는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힘껏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는 인생인지,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서면 다니엘처럼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는 늘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한다. 출애굽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갔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나의 삶의 방향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방향 삼아 가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주님, 잘 안 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없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찬송하며 그네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낙마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건의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교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과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 북강면 지역센터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때에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평안하라, 담대하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기관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여 주사 그곳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고백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 나 같은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송하려 해도 우리의 손이 너무 짧아서 저 하늘에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 각오하고 결단하오니,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바라며 맡겨진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안내를 보시면요, 성탄 예배도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원래 우리는 한 번 정해서 다 같이 모였었는데 다 같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2번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되어 있어서 교회의 경우는 좌석수의 2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좌석수를 쭉 깔아놓으면 100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배당 2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다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 예배당 20명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미리 참석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면 좀 자세히 써놨는데요. 벌써 주보를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신청하실 때 제가 무슨 20일, 27일 두 주일이 되겠죠. 주일 예배 9시에 참석하겠습니다. 11시에 혹은 2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가족 몇 명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신청하셨는데 혹시 20명이 넘어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다른 예배 9시나 혹은 다른 시간 예배는 아직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배가 방영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계속 온라인으로 링크를 통해 진행되고 1월 둘째 주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주태 집사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정권에 따라 집사로 임명하겠습니다. 1월에 생명의 삶 신청 받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우리는 묵상해 가는데요. 내년에는 요한 1, 2, 3서 마태복음 묵상을 합니다. 저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예배 참석에 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광고했지만 지금 수도권은 심각한 상황이고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변동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